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저건 해다, 아니다, 달이다. 서로 다툽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때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해입니까? 달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럽니다. 글쎄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 밖에만 나가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자기 동네, 자기 진영에서만 통하지 밖으로 나가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툭하면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국민이 누굴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우리 편 지지자가 두렵지 않냐라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자기 편, 자기 진영 안에서만 국민이고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의식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개념이 종교적인 면에도 있습니다. 특히 원시 종교를 보면 그게 더욱 강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보이지 않지만은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전엔 늘 그랬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항상 신당이 있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험상궂은 장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네 입구에 서 있을까요? 가만 보면 동네 가운데가 아니에요. 항상 늘 동네 입구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동네를 방문하는 나그네야. 이 동네는 너네 동네와 다르다. 너네 동네는 너네 동네 신이 지키지만 이 동네는 내가 지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하나님도 자기 구역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원시적인 종교, 신 개념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야곱이 외롭게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장가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 보고 장가가려면 저 먼 외가 하란으로 가서 거기 친척 집안에서 믿음의 딸을 아내로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이 혼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왜 종도 없이 혼자 가는 걸까요? 그만큼 그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받아낸 다음이라 이 야곱에 대한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다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장남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 축복권을 차남이 말이야. 동생이 교활하게 머리를 써서 가로챘으니 집안 사람들도 고개를 다 젓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그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낸 것이고 그것도 야반도주 하듯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종 하나를 딸려 보내지 않고 말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매우 외로운 여정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안 살림을 도왔다고 합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아주 터프한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집 밖을 돌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만 곱게 자란 사람이죠. 그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서 혼자 여행합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하인 하나 없이 혼자 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더군다나 자기가 살던 동네 유대 지역을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잠이 드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광야의 밤은 정말이지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느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합니다. 아무도 없고 달빛만 싸늘하게 비치는 광야.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서럽게 잠자리에 눕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게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요? 야곱의 삶의 현장에 내려진 사다리임을 감안할 때 야곱의 삶의 처지를 쉴 새 없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며 또한 하나님께 지시받고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네 처지 내가 모를 것 같니?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끙끙 앓는 것, 고통스러운 것 내가 모를 것 같으니? 이방 땅이라고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을 것 같으니? 내 삶의 현장에는 하늘로 통하는 사닥다리가 있어. 너는 의식을 못해도 나는 너와 통하고 있어. 내가 관심만 조금 더 가지면은 그것을 알 거야. 그러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이어주시며 앞으로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어쩌자고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던 걸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곱은 모태신앙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을 생각도 못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했듯이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영역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럽게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누웠습니다. 처량했습니다. 자기를 돌봐줄 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 땅, 자기가 살던 동네에나 계시지 이 황량한 광야에는 안 계신다고 여겨서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마치 이건 내 전공 분야이기에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꺼내지 않은 셈입니다. 그래서 혼자 전전긍긍 쩔쩔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야곱은 뭘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뒤에 말씀을 쭉 보니까 야곱은 말이죠, 서원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고개가 다소 갸우뚱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뭘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인데 그게 뭘까? 평생을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야, 그런 시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부재의 시공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이 힘듦을 누가 알겠느냐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누가 이해하고 도와주겠느냐고 혼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영역이 그야말로 나발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결코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내가 찾지도 기억도 손을 내밀지도 않고 혼자 해결하겠노라고 끙끙댈 때, 내 믿음이 부재할 때 하나님도 부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은 설령 그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인정합시다. 뭘 이런 것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 지난 상반기 세월은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혼자 광야에 버려진 느낌은 혹시 안 드셨습니까? 자기 혼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끙끙대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 하나님? 하고 놀라서 감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삽시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권력, 모든 권세가 다 자기 영역, 자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찌감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를 향해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 이제 상반기를 감사로 정리하고 2023년 하반기 길을 떠나는 우리들, 복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하반기 동안에 내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세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는 복이 되라 하신 말씀 받고 2023년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은 매 시간에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 졸였던 일도 많고 혼자 끙끙 앓았던 일도 많고 어쩌면 좋아 하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혼자 쩔쩔매던 그런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관심이나 있으실까 싶었던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현장에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내 처지를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한 쩔쩔매는 나를 위해서 지시를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희가 다시 하반기 세월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반기의 세월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